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시대의 소망 24장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사렛을 두 번째 방문하신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안식일에는 첫 번째 나사렛 방문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두 번째 나사렛 방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유대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될 때가 된 거죠. 갈릴리에서 사역을 마무리 이제 하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에 부담이 되는 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예수님이 나사렛을 첫 방문하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은 갈릴리의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거절하게 되지요. 나사렛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거절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직접 죽이려고 행동을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거절한 나사렛 사람들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사렛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회개에 이르는 복음을 전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회개시켜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두 번째 방문을 하시기 전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나사렛 사람들을 떠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한참 봉사를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하신 그 봉사들은 나사렛과는 달리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는 이적을 한 번도 행하지 못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갈릴리의 여러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는데 어떤 이적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딱 그 제목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 베드로 장모를 고치신 것, 거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제자들로 하여금 잡게 하신 것, 첫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 아시죠? 께서 원하시면 제가 나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문둥병자의 믿음의 고백, 지붕으로 내린 중풍병자,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것,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일곱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고치시고 호수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라사의 강인을 고치시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이 큼직큼직막한 이 사건들 외에도 예수님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이 모든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나사렛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거절할 이유나 핑계나 명분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메시아에 관한 증거들이 소문으로 들려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사렛에 방문하셨을 때,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나사렛 사람들도 갈릴리의 다른 사람들처럼 환영하고 메시아로 믿었을까요? 예수님은 이번 나사렛 방문에서도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나사렛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들은 다시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와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이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대 소망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자라났던 이 사람이 그들 자신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께서 자신이 그 약속된 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나타내셨냐면 나사렛 사람들이 이스라엘로서의 지위를 실제로 부인하셨던 그 쓰디쓴 기억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에 사무쳐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들이 이방의 남녀보다 이방인들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가치가 더 없다는 것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3절 말미에 예수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도 없었고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이상한 거죠. 너무나 분명한 증거와 많은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믿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 나사렛을 처음 방문하셨을 때 이들의 자존심이 상처를 입게 되죠. 그들의 마음에 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당연히 멸망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무시하던 이방인들보다 나사렛 사람들이 못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스렙다 여인 더 낫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상했어요.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는 선언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의 자존심이 상했어요.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예수님이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셨는데 그들이 죄인인 것 맞죠?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못한 건 맞죠?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이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한 진짜 이유를 이곳에 오기 전에 나사렛에 오기 전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 오시기 전에 많은 무리들에게 당신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진리를 거절하는 이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 비유가 뭐냐면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이 고향에 나사렛에 돌아가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다 아시죠? 길가에 뿌린 씨, 돌밭에 뿌린 씨, 가시떨기에 뿌린 씨, 좋은 땅에 뿌린 씨. 이 씨가 떨어진 땅은 뭘 의미합니까? 그림에서 아시다시피 마음입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을 쭉 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진리를, 이 말씀의 씨를 거절하게 되는 진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들이 듣지 않고 보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보았지만 거절한 겁니다. 그 이유를 15절에 말씀하시죠.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거기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 누가 되었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에요. 내 친구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의 친구란 말입니다. 평범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좀 더 분명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신들을 죄인 취급하고 이방인들보다 못나게 여겼으니까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들었지만 귀를 닫아버렸어요. 보았지만 눈을 감았어요. 진짜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평상시에는 우리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며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안식일도 지키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환하게 비추자 그들의 죄가 드러나게 됐죠.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는지를 알려줘야 됩니다. 혹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이제 알려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많은 검사를 하고 또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처방과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곳을 싸매시고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가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자였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정신으로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시고 봉사하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시대 소망 24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한번 품은 불신은 나사렛 사람들을 계속 지배하였다. 이런 모양으로 불신은 사내들인과 국가를 지배하였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능력의 증거에 대한 첫 거절은 곧 종말의 시작이었다. 그들의 최초의 반항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그들은 그 후에도 계속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트집을 잡았다. 성령에 대한 그들의 거역은 갈바리의 십자가, 그들이 사는 성의 멸망과 하늘의 바람에 따라 민족이 흩어진 일에서 그 절정에 이르렀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한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그들의 품성의 결함들을 드러내었고 해결을 요구하였다. 그들이 예수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그들의 행습은 변화되어야 하며 그들이 품었던 희망은 포기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늘의 영예를 받기 위하여 인간의 영예를 희생해야 한다. 그들이 만일 이 세랍비의 말씀을 순종한다면 그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나 교사들의 의견과는 달리 행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품성의 결함들, 즉 죄를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회개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이 그들은 자존심을 상하게 한 것으로 이방인들보다 못나게 여기는 것으로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거절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들은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을 거절하기로 한 거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갈릴리의 여러 도시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나사렛 사람들의 불신 앞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두 번째 거절이 있은 후에 다시는 나사렛에 돌아가오지 않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영생을 대가로 치르다니요. 예수님은 이들을 정말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나사렛에 간 것이었습니다. 오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리의 귀한 보화를 공개해 주시기를 얼마나 갈망하셨던가. 그러나 그들의 영적 맹목이 너무 심하였으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리를 그들에게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영적 맹목이 너무 심해서 진리를 더 이상 설명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영적 맹목이 무엇입니까? 영적 맹목.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의견들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런 걸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좋다고 생각되고 옳다고 생각되는 의견을 이게 무조건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가 아니고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이러면서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의견을
고집하는 거예요. 영적 맹목. 근데 영적 맹목은 이제 영생에 관한 거죠. 영생에 관한 진리들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믿는 걸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영적 맹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은 혈통의 자손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같이 행하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영적 혈통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혈통이죠. 믿음의 혈통. 믿음의 계보를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늘나라를 따놓은 단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멸망이라고 생각했고요. 그것이 그들을 하여금 영적 교만에 빠지게 했습니다. 영적 교만.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오시니까 거절해 버리잖아요. 자신들의 죄를 덜쳐내니까 거절해 버리잖아요. 메시아를 잘 몰랐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영적 맹목이 예수님을 향해 길을 닫게 했고 눈을 감게 했고 마음을 완악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참된 진리가 그들에게 한순간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 맹목과 선입견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이방인들보다 못났게 여긴다라고 여기며 그들의 치부를 드러내신 그 예수님의 그 진리를, 그또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 거예요. 진리는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듣는 이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뭐가요? 진리가요. 진리가.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를 제대로 전해진다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병들어 있는 상태니까요. 근데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진리가 말이죠.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냥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를 외치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별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라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에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적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참된 진리, 거짓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진리는 그래서 인기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는 자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대부분 갔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적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이 진리인가? 판단 기준은 오직 말씀이겠죠. 그리고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말씀대로라면 진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을 감당하며 따르는 곳에 있을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희생을 감당하며 따르는 곳에 진리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문은 좁아요. 진리의 길은 협착해요. 진리를 찾는 사람은 적습니다. 이거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다음 계속 그래왔습니다. 한 번도 진리가 다수를 차지하고 인기를 누린 적은 없습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인기가 없었다. 진리는 현 시대에도 인기가 없다. 사탄이 최초의 자고심으로 이끄는 거짓말을 제시함으로 진리에 대한 혐오감을 사람에게 심어준 이래로 진리는 인기가 없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기초되지 않은 이론과 교훈을 접하고 있지 않은가? 사람들은 마치 유대인들이 그들의 유전에 대하여 그러했던 것처럼 이런 이론과 교훈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 나사렛 사람들은 특이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교인들이었어요. 요셉의 아들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들의 이웃이었어요. 그들은 안식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부탁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도 하였고 예수님을 향해 놀라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진리가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며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자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밀쳐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와 이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예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우리도 나사렛 사람들처럼 평범한 교인으로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짜 모습은 우리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덜쳐지게 될 때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고 우리의 치부가 드러나는 그때가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황에 처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강하게 부인했던 그때가 사실 예수님을 가장 절실하게 붙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을 그때, 진리를 거절하고 싶을 그때,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그때, 그때가 예수님을 가장 절실하게 붙들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 성령의 호소를 거절하지 않고 자복하고 성령 하나님께 순복하면 좋겠습니다. 굴복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진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실 때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의 아픈 부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싸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신 분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찢으신 분이 우리를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어 생명을 빼앗고자 했던 그들을 재차 찾아가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진리를 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가 나사렛 사람들처럼 재차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께 굴복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붙들며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프게 하시는 그때가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그때임을 저희들로 하여금 자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고 나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